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2022년도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은 한 해 끝자락에 와서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들을 더욱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이 있지만 세상에서의 분주함을 핑계로 그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니 그치고 그 나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창현 한우들의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창현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기 대면 예배의 부족함을 비대면 예배로 채워 주셨습니다. 수능시험과 군복무 과정 등을 통해 창현의 청년들도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에 진심을 다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망각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였지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수많은 계산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도 해왔습니다. 100년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 말로만 100주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무지하다고 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과 그 은혜를 망각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섬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하는 창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회개와 계획을 주시옵소서. 특히 창현 100주년을 실천하는 믿음 생활이 시작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창현 100주년을 위한 절박한 기도가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로서 창현재단을 모시는 임성택 목사님과 장웅 부목사님, 그리고 신한술 총무에게도 한 해의 정리와 새해 목회와 교육계획 준비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부질없는 인생의 미련과 집착을 가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오늘 간구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기도와 찬송을, 또한 우리의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아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구하며 간구하게 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현재단과 장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아버지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아버지는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할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세례교육이 당예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봉헌 특송을 우리 김원호 성도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김원호 성도님은 우리 반주자로 일하시는 우리 최보라 성도님의 남편 됩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데 옮기는 가정 가운데 잠시 시간이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고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또한 특송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특송을 해주신 우리 김원호 성도님께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12월 생일자 한옥경 군사님, 이성문 집사님, 김우신 군사님, 박강성 성도님, 최행철 군사님, 이희숙 군사님, 박성규 성도님, 남분인 군사님, 김종수 성도님, 장애준 학생, 나찬수 학생, 김영균 장로님, 이세중 장로님, 임정민 학생, 이온미 군사님, 박대준 성도, 이희상 성도, 박아름 집사님, 하상수 군사님입니다. 우리 12월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 번 축하하면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직분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목표로 하는 꿈과 비전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늘 강건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우리 예산안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흥 부목사님께서 우리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역해 주셨는데요.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우리 사역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다음 주일에 우리가 부목사 청빙을 위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에 2023년 예산안을 위한 공동회가 또한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2023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당 한 부씩 우리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에 저희가 남은 우리 부스들은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의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우리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노회 소식입니다. 서문박 교회 올로 장로 추대 및 장로 권사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 서문박 교회당에서, 남신도의 서울연합회 주관 이웃사랑 음악회가 오늘 오후 6시 우리 경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웃사랑 음악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테너 솔리스트로 일한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박지한 성도님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진 장로님, 송경희 권사님께서 따님 가정 방문을 위해서 미국 출타하셨는데요. 3개월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건강하게 계시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길 집사님, 김진애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진애 권사님 모친되는 고 최옥진 권사님 6주기를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01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은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09년 뉴욕 맨해튼 항구에 29살의 폴란드 태생 유태인 청년 한 명이 내렸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것입니다. 그는 이민자로서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번 그는 77세에 은퇴하고 노인학교에서 체스를 두면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체스 친구가 몸이 아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심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는데 노인학교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앉아 계시느니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리시지요. 그림 붓을 잡아본 적도 없는데 그야 배우시면 되지요. 배우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야. 내일 모레면 80인데. 그렇게 시작한 그림입니다. 그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성경에서 얻은 많은 테마를 재미있게 그렸습니다. 평론가들은 그를 온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시애틀 미술관을 비롯해 수많은 미술관에 영구히 보관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리 리버만입니다. 101살 되던 해 열린 22번째 전시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101살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101년만큼 성숙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몇 년 더 살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십시오. 해리 리버만은 103세를 일기로 신나고 행복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우연히 던진 안내가, 격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처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 주신 위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의 노역이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며 죄로 말미암은 벌을 2배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를 돌아보면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재천 시인은 시를 잊은 그대에게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빛이 없어 어두운 것이지 어두워서 빛이 없는 건 아니기에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도 어둠이 빛을 몰아낼 수는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절망과 슬픔은 끝내 소망과 기쁨에 무릎을 꿇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한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망과 슬픔은 끝내 소망과 기쁨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치는 그 소련 시절 스탈린을 비판한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무려 11년 동안이나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춥고 배고프고 암울했던 경험을 소설로 쓴 것이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작품입니다. 그 소설로 인하여 그는 또다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특히 공산 독재 국가에서 지도자의 미움을 받아서 강제 노역을 받았다면 그의 인생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훗날 솔제니치는 기독교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템플턴상 시상식의 연설에서 현 시대의 경박성과 불의를 지적하면서 러시아 할머니들이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잊은 게야. 세상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를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지만 솔제니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복역하는 중에도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림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암송구절인 이사야 4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예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회복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의 귀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강림하실 메시아를 다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다스리시며 상급과 보응이 그들에게 있고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그의 어린 양들을 그의 품에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절망과 또한 낙심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팔로 다스리시며 그의 양떼를 먹이시고 그의 어린 양들을 품에 안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본문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위로의 소식을 들은 사람,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은 3장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 3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왕이 오실 대로를 만들고 평탄화 작업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기심과 죄와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 상호 교류 및 소통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함으로 인간은 그의 영혼과 육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간 사회에 불의와 악과 거짓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계곡을 메우고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곱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또한 파인 곳은 메우고 언덕과 같은 교만은 깎아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거칠고 험한 모습은 온유하고 화평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고 장벽으로 막혀있는 길을 뚫어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길이 막혀 서로 원수가 된 사람들 사이를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대로를 평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와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굽어진 마음, 파인 마음, 거칠고 험한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접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도록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이, 우리가 영접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도록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부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적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정치적 이해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사회적 모습의 모든 모습 가운데 내 생각이 주장되어 내 생각이
주인되었던 삶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며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경에는 인생의 연약함과 헛됨과 짧음에 대해 여러 상징들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풀과 꽃입니다. 본문에서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뜨거운 바람에 마르게 되고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힘이 왕성하고 본성하지만 그 시기는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이런 세상의 권력과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는 풀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옛날 아프리카에 흑인 노예들을 가득 태운 노예선이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배 밑창에 갇혀있던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일제히 갑판 위로 올라가서 백인들을 바다에 던지고 기물들을 파괴했습니다. 파괴하던 중에 선장실에 있던 나침판마저 부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나침판이 없는 그 배는 결국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큰 풍랑을 만나 파선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에 바로 거친 험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항해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처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만 하면 금세 우리의 삶에 진실, 선, 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할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주변 환경을 보지 말고, 현재의 처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을 따라서 명명한 것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일구는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넉넉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넉넉함이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전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위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불과 같이 시들어버린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아멘.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할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부르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의 눈을 귀하고 높은 예름 주나시죠 지신 구주 예름 예수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예름 찬송하는 귀에 들린 귀하신 예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려 영광에 쓰인 대로 정령의 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다 같은 죄인 은사 참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는 예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예수 아멘. 우리 재직회를 위해서 우리 이현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재직회에 기도드림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에 재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재직을 맡을 때 그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였사오나 믿음이 부족하여 시간만 흘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창녕교회의 재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작 시간이 오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회원 전명이겠습니다. 39명 참석해서 재직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전회의록 채택입니다. 지난달 11월 6일 전회의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도 임기자 건사하다 회원 전명하니 제적 104명 중 40명 참석하다. 전회의록 채택 남분인 권사의 동의와 고혜순 권사 제청하다.
전 공동회를 채택 강혜석이 정홍희 장로 보고하다. 남분인 권사의 동의와 고혜승 권사 제청하다. 회계보고 장은주 집사의 동의와 남분인 권사 제청하다. 기관 경과보고 유인물로 바뀌려 하다. 남분인 권사의 동의와 고혜승 권사 제청하다. 안건 토의 없었으며 목사님의 기도를 폐하하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철승 권사님께서 우리 전회의록 낭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회의록 우리 채택하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동의 있습니다. 예, 제청이 있습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화면 안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회계보고 및 2023년 예산안 보고 김희재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린 그 보고서에 11월 수입액하고 11월 지출액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주별 11조원금이 49만 원이었고 월별 11조 688만 1,000원, 주일원금 119만 6천 원, 감사원금 208만 7천 원, 추수감사절 15만 원, 그리고 선교를 위한 헌금이 65만 원, 중고등부 12,000원에서 11월 헌금은 1,146만 6천 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부도 보시겠습니다. 목회 사례비가 583만 원, 그다음에 예배비가 185만 3,640원, 선교비가 89만 1,810원, 교육비가 140만 원, 운영비가 461만 4,164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후생비가 73만 2,970원에서 지출은 1,532만 2,584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페이지부터 다시 그 내년 예산안과 같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12월 예상 헌금은 그 보신 대로 약 2,789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누계는 2억 1,381만 3,458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11월 달은 1,140만 원인데 2,789만 원을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첫째는 성탄절 헌금이 약 1,000만 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2,789만 원을 잡은 이유는 지출이 저희가 12월 달에 예상된 금액,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 2,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2월 헌금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12월 지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도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부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그 목회 사례비가 583만 원이 되고 그러면 연간 누계는 100% 다 달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비도 마찬가지고 해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12월이 지출될 금액은 2,767만 4천 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연간 지출액은 2억 1,2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간 헌금 예상액이 2억 1,300인데 그러면 100만 원 정도가 차기로 이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맨 앞 페이지로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부는 주별 11조는 연간 예상액이 약간 1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월별 11조는 올해 예산이 1억 850이었는데 1억 1,300으로 해서 약 45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일원금은 마찬가지로 1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1,600으로 했고 감사원금은 일단 동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기연금도 보시면은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동결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 헌금은 예산보다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목적 기간헌금 밑에 그 보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기타 잡수입 전년 2월은 이게 장학기금에서 그동안에 약 240만 원 정도를 일반에게 매년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 그 장학위원회에서도 이제 여러 청년부들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 장학위원회 운영의 그 원활성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일반에게 240만 원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그래서 240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2억 3,360만 원이 수입 예산입니다. 이 2억 3,360만 원을 책정한 근거는 지출부를 보시겠습니다. 지출부 목회 사례비는 2023년 예산은 7,128만 원입니다. 저희 물가 상승률이 5%에서 6% 정도 현재 한국은행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재정 상황 감안해서 담임 목사님은 3% 정도 인상하는 걸로 해서 예산안을 일단 짰습니다. 예산위원회에서 일단 이렇게 안을 만들었고요. 새로 부임하시는 부목사님은 지금 현재 장웅 목사님이 원래 전도사님 예산이었었거든요. 2022년도에는 그 예산을 그대로 새로 부임하실 부목사님 예산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성가대 예배비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의 지출 금액은 일단 비목 간에는 약간 왔다 갔다 한 게 있지만 총액은 작년과 동일한 걸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행사비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예산은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선교비는 일단 작년보다 15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는 거의 동일하게 동결하는 수준에서 저희 총무님 사례만 5% 인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올해보다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운영비는 올해 지출된 금액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후생비는 금년과 거의 비슷한데 총회 연금이라고 이게 목회자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유사한 내용인데 부목사님, 목사님부터는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약 일부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은 2023년 예산안은 2억 3,360으로 헌금 목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2022년 대비 예산 대비는 4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였고요. 지출액 대비로는 예산이 약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올해는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을 해서 실제 예산 대비 많이 지출되지 않았지만 2023년도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출 예산들이 대부분은 지출이 돼야 되는 항목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꼭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헌금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신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그리고 많은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11월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두서없었을 것 같습니다만 질문 있으시면. 네, 우리 회계집사님께서 11월 수입 지출과 더불어서 12월 예산금액 또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재직회 회계 11월 결산, 그다음에 12월 예상 부분과 2023년 예산안 우리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네, 제청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안녕하십시오. 우리 예산안을 위해서 예산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회계사님 비롯해서 우리 예산위원들에게 좀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을 받았지만 여러분 12월 예상 금액 저희가 연말에 지출이 좀 많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어려우시겠지만 예산 금액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채우기 위해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2023년 예산안도 좀 저희가 예산안이 좀 늘어났는데요. 내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기관 경과 보고 교회 행사 재직계 각부 위원회 각 신도의 각 교회 학교 보고가 유인물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기관 경과 보고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예,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예, 김영애 원사님 제청 있습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건 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제안할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2023년 여러 가지 계획 말씀드리고 우리 폐회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그러면 우선 동의 제청을 받겠습니다. 폐회 동의. 그럴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2023년 저희가 바꾸어질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달력을 나눠 드리는데요. 2023년 표호는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 묵상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년에는 좀 더 집중해서 말씀과 동행한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점 사항으로 저희가 오후 예배,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오전 예배만 드렸는데요. 오후 예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오후 예배 시간 좀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 간단히 친교 나누고 우리가 1시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큰 그림 가운데에서 또한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가 살피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기대하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매주일마다 우리 성경 읽기 표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와 성경 읽기 표를 통해서 원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루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하루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화해 아니면 용서, 충성, 열심 이런 어떤 주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셔서 저희가 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동안 그 말씀과 함께 하루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할 예정입니다. 원워드를 가지고 내년에 365일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중에 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중에 죄의 고백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내년은 조금 변경해서 주기도문으로서 한번 우리가 고백할까 합니다. 이건 저희가 연마다 좀 살펴서 좀 변경하면서 진행할 텐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계속 고백해 왔는데 내년에는 주기도문으로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러분한테 내년 계획을 알려드리면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든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10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6년까지 2026년 4월까지 3년 4개월이 남게 됩니다. 저희가 한 40개월 남게 되는데요. 저희가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교회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내년부터 저희가 40개월을 목표로 정하고 교회 창립 100주년 헌금을 작정 헌금을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100주년을 향해서 100주년 행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10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40개월 저희가 내년 초에 약정서를 여러분한테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정하시기에 따라서 매월 정한 금액을 하셔도 되고 연간으로 정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40개월 동안 우리가 100주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100주년 교회 창립 100주년 헌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교회 헌금 가운데 저희가 사랑의 헌금이라고 또 사랑의 목적 헌금이라고 선교 헌금을 저희가 따로 만들 건데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해왔던 건데 좀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해외 선교, 그다음에 국내 선교, 또한 저희 교회 내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헌금, 또한 장학 헌금, 또한 학원 선교, 우리가 가까운 성대 학원 우리 성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5가지 그다음에 기타 용도로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명시하면 그대로 가능하면 그 목적 헌금대로 저희가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이 정하시는 그 금액, 그 목적에 따라서 헌금해 주시면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그 목적대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여러분이 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 하실 때 꼭 이름하고 헌금의 내용들을 적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아무개 홍길동 11조 이렇게 6글자, 우리가 아마 10글자까지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어쨌든 이름하고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주정 이렇게 홍길동 절기연금에서 성탄 아니면 추수 이렇게 짧게 넣어주시면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이 이름하고 어떤 목적인지 저희가 주보에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그냥 넣으실 때 바로 이름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름과 더불어서 내용까지 홍길동 추수,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이렇게 그 헌금의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또 격월제로 해서 저희가 2달에 한 번씩은 우리 모든 청년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2개월마다 한 번씩은 그러니까 총 6번 정도 될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이날만큼은 주일만큼은 모든 교우들이 집에서도 예전에 드렸던 분들도 교회 함께 나오셔서 함께 우리 축제 예배 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6번에 저희가 주일을 마련해서 그날은 그 주일만큼은 좀 더 저희가 좀 더 또 풍성하게 식탁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저희가 모이지 못했던 부분들 6번에 함께 모이는 주일을 통해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더 추가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선 바뀌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저희가 잘 마무리해야 되겠고요. 다가오는 2023년에는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창현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직회 폐 동의 있으신가요? 예, 동의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습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안요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2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했던 것들 남은 시간을 통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창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2023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루지 못했던 것들 신앙적인 면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더 큰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로 주제를 정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헌신과 기도를 섬김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2023년 동안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더 큰 복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또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제 직회가 폐회됨을 선언합니다. 우리